안녕하세요. 최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인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하고 상당 부분 이룩하고 추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배분을 한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상태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명을 잊고 세상에 동화된 세대의 비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락한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경적인 거를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이제 출생한 출애굽 3세대는 이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또 다시 이들이 범죄를 합니다. 이런 악순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사사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우리 미완성된 거죠. 미완의 가나안 정복. 우리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불순종과 징계, 강구와 구원에 대한 주제고요. 17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는 타락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세분화돼서 보면은 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실패의 결과,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것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5장 31절까지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6장 1절부터 이제 9장까지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참 길죠. 기드온이 이제 사사 이야기 중에서는 어쨌든 삼손과 함께 가장 긴 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12장 15절까지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 1절부터 16장 31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사사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의 실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좀 행악하고 범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부분인 20장부터 21장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사사기가 좀 중요한데 이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왕정 시대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사실은 사사를 뛰어넘는 왕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또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간단한 구조를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좀 세부적인 내용, 주요 내용을 좀 함께 들어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제 큰 1단원, 미완의 가나안 정복, 우리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기보다는 공존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님을 닮아갔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원하시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의 결과 우리 2장 6절부터 3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죠.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세대는요. 어릴 적부터 가나안 문화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 숭배를 더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 곧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게 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결과, 실패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큰 달라, 우리 가장 큰 분량이죠. 우리 3장 7절부터 16장 31절, 불순종과 징계, 강구와 구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사는 운니엘. 여러분들 운니엘은 이 당시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 이 당시에는 모압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이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하고 8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 나오는 삼갈은 단 한 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이죠. 자, 여성 사사 드보라 4장 1절부터 5장 31절에 보면 자, 에훗 사사 이후에 20년 동안 하솔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당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되고요.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6장 1절부터 9장 57절까지인데, 여러분들 미디안에게 7년 넘게 이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데, 이 기드온은 좀 겁쟁이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00용사를 선택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고요. 근데 여러분들 추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탈취한 금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서급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것이 우상숭배의 올무가 돼버리죠. 나중에 이제 이방인의 왕들처럼 여러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요담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이제 스스로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사는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삼손인데 이제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태에서 근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워서 구원하시죠. 당시에 불임 중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 나시린으로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낳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놀라운 힘과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행동은 나시린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요.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먹는 등 불경건한 행위를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추후에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이제 추후에 이방 여인인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삼손이 이때 사랑에 빠지니까 완전히 그 생각하는 것을 좀 판단 자체가 좀 흐려진 것 같아요. 그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힘의 근원인 그것을 밝혀버리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이제 두 눈이 빼어져서
이제 감옥에서 연자맷대로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는 당시에 이제 블레셋 다곤 신의 축제 때에 그가 이제 놀림거리로 이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삼성까지 해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자, 세 번째 큰 단원인데요. 이게 타락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먼저 17장에서 19장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요, 이제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독단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때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고 그 레위인인 제사장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사회 도덕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는데, 당시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게 만들죠. 근데 이때 레위인은요, 그 시체를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20장에서 21장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넘어가는데, 당시 이제 베냐민 지파는요, 레위인의 첩에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다른 지파의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그를 제외한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한 지파와 10지파의 싸움에서는 결국엔 베냐민 지파가 대파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섬으로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동족상잔의 이제 비극이 나타난 것이죠. 결국엔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는 굉장히 좀 어두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엔 왕이 없으므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없으므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실질적인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사사기의 기본 지식을 잘 숙지하시고, 이번 사사기 통독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성령의 깨달으심 가운데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